우리 기도하고 성경 통독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지만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됐고,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목적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제 성취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구원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계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은 사람에게 나타낼 때 사람의 인생이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에 주목하시면서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느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고 또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차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통로로 인생을 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의 자손이나 아니면은 그의 제자들이나 이런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복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인 12 아들들과 손자가 생기는데 그 12지파가 굉장히 흥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여러 지파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고 있는 지파들을 나열을 해 두시고는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결국이 흥왕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비록 그의 인생에서 눈에 띄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더라도 그의 자손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점차 복을 주시는 것을 본인과 그리고 타인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를 보아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이 세상과 자신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를 보아서 만약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했다고 여겨지신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그 열매 때문에 나의 인생을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 때문에 나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고 거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열매가 좋다 나쁘다 이것은 결정적인 사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다시 나아오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영향을 받는 모든 것들이 열매가 좋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전화위복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증명하며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시점부터 이집트 왕 바라오의 굉장한 그 경계를 받게 되죠.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수도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쟁 같은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다른 나라와 힘을 합하여서 우리를 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떠날 것이다. 그러면 경제가 무너지겠죠. 일꾼들이 없으니까. 네. 원래 인구가 갑자기 줄어들면 그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이 많아져야 된다, 출산율이 높아져야 된다 해서 많은 정책들을 펼치는데요. 그래서 파라오 왕은 그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근심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출산 정책을 하게 되죠. 인구 감축 정책을 펴게 됩니다. 산파한테 아들이 나오게 되면 죽이고 딸들은 살려내라. 그러니까 강성해지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완악한 생각입니다. 완악한 생각인데 이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순종하지 않자 아들이 태어나면 강제적으로 나일강에 버리는 그런 참혹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 어머니가 그 모세의 얼굴빛을 봤을 때 그 어린아이였지만 이는 정말로 잘생겼다라는 표현은 이 아이가 너무 귀하다. 내 아이여서가 아니고 너무 귀해서 내 목숨을 걸고서도 지킬 만한 그런 아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 아이의 인생이
우리가 아는 모세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모세의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3개월 동안 아이를 살립니다. 숨겼죠. 그러다가 아이가 키가 커지고 소리를 내고 그러다 보면 사나이의 목소리인데, 이렇게 우렁찬 건 사나이인데, 그리고 사나이가 걸으려고 막 뒤집으려고 하면 또 엄청나게 또 활발하잖아요, 여자아이들보다. 그래서 도저히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나일 강가에 버릴 순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두고 보자 라는 생각으로 갈대 상자에 넣고서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누이가 지켜보게 됐어요. 그러자 그 바로의 딸, 공주님이시죠. 공주님이 그 나일 강가에서 놀러 오셨다가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발견하고는 봤는데 참 측은히 여겼다. 네, 귀하게 여겼다. 이러면서 그 아이가 불쌍함으로 자기 아들로 거둬서 키운 거예요. 그래서 궁생활을 했겠죠. 그래서 실로 사실은 왕자 같은 생활을, 부족함 없는 왕자 같은 생활을 했을 것이고, 그 당시 당대 가장 큰 제국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 문물을 경험하며 습득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들의 이스라엘 고통은 더 심해져 가면서 그들의 노동이 고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이러면서 오늘 말씀을 2장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은 굉장히 고난이고 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고 내 인생 자체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랬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도 그럴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고난 중에 있고 삶의 희망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바로 그때, 우리가 두 손 두 발 닫은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은 다시 상기되고 회복되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숨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